435장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달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달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달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달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2025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반절이 지나갔습니다. 생각보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데 그 사이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한다면 하루하루를 아주 알차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기는 이제 다 떨쳐버리고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에 그런 자기 자신의 점검이 없이 후반기를 맞이한다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산 것 같이 또 안 산 것 같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점검해 보시고 전반기 때 못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서 후반기 때는 알찬 시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이 있고 또 기근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백성들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지켜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후반기를 맞이하십시다. 7월 달에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알다시피 노승수 목사님이 그래도 굉장히 상태가 좋아져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것을 위해서
아니, 걱정이 돼서 전화를 안 할 정도로 됐으니까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묵상기도 하고 되게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으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구나. 예비로 부르신 말씀은 시편 96편 1, 2절 그리고 3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아미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창세전부터 친히 자기 백성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주시며 지금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이끌어 주심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나아감에 있어 우리 안에 여전히 거하는 죄의 본성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죄가 그 선한 율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망을 일으키는 것을 보며 우리의 부패함과 무력함을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나 육신에 속한 우리의 본성은 그 뜻을 거스르는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치열한 내적 전쟁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의 은혜에만 소망을 두게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이제는 새 생명의 법에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비를 통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사 참된 경외심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 앞에 복잡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보좌에 좌정하시사 우리의 찬송을 기쁘시게 받으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으로 응답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에 그런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고백으로 부르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으로서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은 시편 103편 1절과 2절 그리고 8절과 9절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열왕기 하 5장입니다. 구약성경 568쪽이 있습니다. 열왕기 5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주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에 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버리니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우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기를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6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과 아바나나 나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목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차와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말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원에게 주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람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가지고 그들을 보내가게 하니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나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들었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범의 찬송가는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홀로 계신 창조주요 모든 피조물이 주의 뜻대로 있게 하셨고 만물은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높으신 이름은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나며 주의 통치는 하늘과 땅을 아우르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의 광채를 알게 되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또한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우신 판단은 완전하며 우리는 그 영광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지으시고 구속하신 목적 또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주께 순복하고 주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주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방탕과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태어나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사오니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과 다행하며 살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불청과 비방을 두려워하여 때로는 진리를 숨기고 침묵하였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구하였고 세상의 조롱을 피하려고 이전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주의 심판이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임할 것임을 알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행위를 감추며 스스로 의롭게 여겼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더 굳게 서서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핍박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심판과 긍휼의 하나님,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작정하셨고 그 날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주께로 돌이키기를 간구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열방과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육체로 심판을 당하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세상의 조롱과 비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죽은 자들까지도 생명으로 살리시는 복음의 능력이 만방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잠시의 쾌락과 유익을 따라 악을 행하지 않고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께서 만민을 다스리시며 열방의 길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전쟁과 분열, 불안과 혼돈 가운데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이란 등지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이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도 이러한 위기 속에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시험을 겪고 있사오니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을 쫓아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모든 외교적 결정과 정책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시대의 징조를 바로 깨달아 세상 속에서 진리와 화평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며 고통당하는 세계를 위한 중보자로 반드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과 사랑으로 한국 사회의 섬김과 회개의 본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복음을 따라 정의를 세우는 예언자적 공동체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서신 강의의 19번째 시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을 자는 죄를 붙였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부급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언약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성도들을 다룬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의 성화적 삶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4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라는 이 말은 단순한 어떤 모범이 아니라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대리적, 대속적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은 성육신하신 한 인간으로서 실제적인 고통을 당하셨음을 강조하면서 영지주의적 가현수를 완전히 배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명령에서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죄에 대해 완전히 거부하셨던 마음가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아중심적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하는 신분주의적 사고와 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와 상관없게 되었음이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죄의 주권적 지배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죄가 절대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죄의 완벽한 박멸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은 성화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화된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성도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살게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타락한 인간 본성의 죄악된 욕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살펴봤습니다. 성화는 이 생에서 완성되지 않는 점진적 과정이지만 성도들은 능동적으로 그 성화의 길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이제 베드로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 곧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과 그리고 최후의 심판날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특성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성화적인 삶을 권면하고 난 뒤에 이제 구체적인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판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대로 족하도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세상의 반응 그리고 궁극적인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왜냐하면 지나간 삶의 때가 너에게 이방인의 뜻을 행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곧 방탕과 욕망과 술 취함과 연애들과 음주들과 불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행하여 온 것이라 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왜냐하면 너의 삶에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족하다 라는 말은 충분하다 또 넘치도록 많다는 그런 의미인데 과거에 죄악된 삶이 이미 너무나 충분했다는 강한 거부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문장 앞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후회나 아쉬움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과거에 죄에 대해 갖는 근본적인 혐오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지나간 때
라는 말은 회심 이전의 시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구원 역사에서 명확한 분기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중생을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시간적 부분은 구원의 확실성과 불가역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나간 삶의 시간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밝히고 있는데 이방인의 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타락한 인간 본성의 욕망을 따르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가르쳐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에 이미 이방 세계의 온갖 부도덕한 삶을 즐기며 생활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삶은 그때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과거의 죄악된 모습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과 관련해 6가지 구체적인 죄악을 열거하고 있는데 방탕함과 욕망과 술 취함과 연애들과 음주들과 불법한 우상 숭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들 제목은 개별적이면서도 서로 연관된 죄악의 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탕함이라는 것은 음란이라는 말로 성적 방종과 도덕적 무절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성의 질서를 거부하는 모든 행위들을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태도의 문제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한 근본적인 반역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말은 정욕이라는 말도 되는데 죄된 욕망 전반을 가리키며 특히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성향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에게 내재한 원죄의 구체적 발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술 취함과 연회들과 음주들은 모두 술과 관련된 죄악들로 절제력 상실과 이성의 마비를 초래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불법한 우상 숭배는 모든 죄악의 근본으로서 참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숭배하는 근본적인 배역을 의미합니다. 불법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에 명백히 위배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목들의 배열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성적 타락에 빠지고 이것이 음주와 방탕으로 이어지며 결국 우상 숭배에 이르는 타락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연쇄적 성격과 총체적 부패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을 버린 후로 모든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 하락되었으며 도덕적 하락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온갖 죄악의 쾌락에 탐닉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들이 죄와 타락을 가져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평생토록 죄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죄악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질서 가운데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적 시간에서 볼 때 남들이 볼 때는 낯선 자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해 베드로는 이 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바람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고 함으로써 성도들이 이전에 죄악된 삶의 풍습에서 떠났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런 일에서 그들이 이상히 여겨 너희가 그런 방탕의 넘침으로 함께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비방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상히 여기다는 말은 낯설게 여기다 또는 놀라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상히 여김은 빛과 어둠의 대립에서 나오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예전의 삶을 그렇게 해서 방탕의 홍수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노아 시대의 홍수와 같이 구원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매우 강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죄악이 절제되지 않고 폭주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름질하다는 말은 함께 뛰어가는 것으로 함께 다름질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에 세상 사람들과 동조했던 죄악된 행위에서 이제는 성도들이 분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구별된 삶은 성도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는 성도를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나라고 해서 이 비방한다는 말은 본래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사람들은 강한 단어로서 신성한 존재에 대해서 불경스럽게 말하거나 신성 모독을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악하게 말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방은 성도들이 예상해야 할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예수께서도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비방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도리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비방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선한 행실로 응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관련해 베드로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들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로 예비하고 있는 분에게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에 대한 엄숙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서 구하리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말로 해명하게 될 것이다 는 그런 의미로서 원어적으로는 계산서를 제출하다 또는 해명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곧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해명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산자들과 죽은 자들은 모든 인류를 포괄하는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자들과 이미 죽은 자들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비하고 있는 그에게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심을 가리킵니다. 이는 심판의 확실성과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비방과 핍박은 성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경험이며,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사실은 최종 심판의 확실성이 현재적 삶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은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은 현대 성도들에게도 직접적인 적용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속주의와 상대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율법적 고립이 아니라 복음적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성적 타락, 물질주의, 쾌락주의는 베드로가 지적한 거대의 제약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곧 세상의 비방과 조롱에 대해 선한 행실로 응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의 일상생활은 결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간시키려 한다라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러한 비난과 비방에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곡된 판단이나 악한 자들의 말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혼란케 하거나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자신들의 삶을 주변 세상의 삶과 똑같이 함으로써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들이 살았던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 성도들은 비록 그들이 새로운 삶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들의 대적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신론을 받게 될 것을 알고서 세상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4장 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불신자들 가운데 산 자들뿐 아니라 죽은 자들도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받게 될 심판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세상의 비난과 비방을 받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견디며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의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함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범위와 성격을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앞선 5절에서 그들이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이에게 직구하리라는 최종 심판에 관한 언급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라는 표현은 바로 이 최종 심판의 공정성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당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죽은 자들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전성과 심판의 공정성을 보여주는 핵심적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죽은 자들은 물리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상 과거의 복음을 들었으나 이후 죽음에 이른 사람들, 특히 구약시대의 의인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언급된 감옥에 있는 영들과 연관되지만 그 대상과 성격에서 매우 구별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들은 복음을 받고 죽은 성도들을 가리키며 베드로는 죽음 그 자체가 있는 자들의 구원에 조금 더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은 성도들이었으며 그들은 진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말미암아 악인의 손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의미에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나 해서 사용된 이 부정과거 수동태는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서 완료된 사건을 나타내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 이전에 성령을 통해 구약의 성도에게 전해진 구원의 약속과 메시아 예언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등은 모두 그리스도를 미리 알아보고 기뻐했으며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신약에서 완전히 계시된 동일한 복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는 대조적 표현에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중적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는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인간적 기준에 따른 고난과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담의 죄로 인한 번제의 결과이며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겪는 육체적 죽음의 필연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전혀 다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생의 확실성과 부활의 소망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비록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심판을 받고 정죄를 당했지만 하나님에 의해 옳다는 인정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영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영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전파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의 비난과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여전히 지금 죽어있는 성도들에게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죽어있는 성도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역시 죽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을 제공합니다. 현재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 안에서 의미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현실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소망도 확고해지게 됩니다. 그들은 육체적 죽음을 겪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으며 최종 부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도의 영혼 불멸과 몸의 부활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와 완전히 일치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교회의 복음 전파 사명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현재에도 교회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복음 전파의 긴급성도 강조됩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회개나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현재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전성과 심판의 분심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이 구절은 과거에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겪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확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복음 전파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진리를 붙들고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영적 생명의 확실성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 구원을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날아가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고 고난과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조롱과 핍박, 고통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연약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현실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믿음 안에서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 또한 최종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교회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구원의 기회가 제한적임을 깨닫고 긴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 구원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의 화시성 안에서 반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만소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장 성부성자 성령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육체적으로는 죽은 바와 다른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오른손